말씀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이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이,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다 소진되어 버린,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다윗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약해진, 내 마음이 약해졌다. 그리고 땅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땅끝이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죽음 가까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다양하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든지, 뭐 멀리 군사 원정을 갔을 수 있죠. 또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침체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내가 멀리 쫓겨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표제어에서 뭐 사울에게 쫓길 때라든지 뭐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상황을 다윗의 생애 속에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서 그 아들의 반역이 그 얼마나 그 정말 모든 걸 다 무너지게 하는 일이겠어요. 아들의 반역. 그래서 그는 궁에서 쫓겨나서 참 정말 맨발로 머리를 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그리고 요단을 또 건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정말 몸도 마음도 지쳐 있고 영적으로도 참 지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6장과 17장에 있는 상황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쓴 시라면 사울에게 쫓기던,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서 모든 상황이 다 지쳐 있고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편 60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상황, 그러니까 다윗이 주력 부대를 이끌고 아람 나하라임과, 여기 60편 우리가 표제에서 본 거죠.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그 강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멀리 간 군사 원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틈에 에돔이 유다 남방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라고, 마음이 낙심이 돼서
쓴 시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을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딱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편을 보면 이건 정말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슬픔을 가눌 길이 없는 사람들, 다양한 방식으로 내 마음이 약해져 있고 내가 땅 끝에 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어려움과 위험함 속에서 마음이 연약해진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나를 지켜달라는 거죠.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피스, 평강, 평화, 평강을 좀 내 마음이 쉴 수 있게 안식을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마음도 쉴 수가 없어요. 누워서 잠을 자는 시간인데도 마음이 온갖 염려와 걱정들로 쌓여서 마음조차 쉴 수가 없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꿈을 꿔도 정말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를 좀 안전하게, 좀 나를 이 모든 불안함과 염려와 상황과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말하죠.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시편에서도 많이 보고 또 다른 데서도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사실 이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은 정상적이고 보통의 상황에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제가 참 너무나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방지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쓰신 글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말할 때 입만 열면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아들이 어딨냐고. 평상시에는 조곤조곤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가 정말 위급하고 긴급하고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소리 지르고 부르짖지 않겠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떤 통성 기도라든지 어떤 부르짖는 기도들이 그냥 정상적인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되어 있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부르짖지 않으면은 기도를 못 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 그렇게 쓰셨어요.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가 먹으셨나요?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언제나 부르짖어야, 그거는 이제 어떤 내가 카타르시스의 경험을 하고 싶은, 그냥 좀 소리를 산에 가서 그럴 때가 있죠. 아주 우리의 심정이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부르짖는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너무나 지금 어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쉴 데가 없고, 내 마음이 쉴 데가 없고, 내 영혼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나를 치려하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병행해서 보통 나오죠. 부르짖음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주의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죠.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절한다는 것은 이렇게 탁 끊어지는 거잖아요. 줄이, 그렇죠?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땅 끝에 있다, 지금 죽음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2절 하반절에 그러니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보다 높은 바위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 67편을 주석을 하고 또는 설교를 하고 또는 이런 많은 시편 61편을 다룬 그 책들을 보면 90% 이상이 이 시편의 제목을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거의 없거든요. 150편을 다 봐도 이런 예는 거의 없는데 나보다 높은 바위. 여러분이 시편 61편을 그냥 쭉 한번 읽으신다면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하는 이 구절에 딱 꽂히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에 꽂힐까요? 물론 그게 꼭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는 목사들이 이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하는 것에 꽂혔을까요? 이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하는 말을 바위, 반석이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이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나의 바위, 나의 반석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여기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참 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예화를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천사다리, 천사대교 아세요? 천사대교라고 모르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천사대교에 그 천사가 섬이 1004개라고 그래요. 그 동네 아마 대충 그렇게 쓴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1007개일 수도 있고 어떻든 천사 근데 보면 이렇게 정말 섬 같지 않은 조그만 것들도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아마 영국의 북부 해안이 아마 이것과 비슷하지 않았나 싶은데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북부 해안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침몰하는 배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되게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전남 그 여기 다도해 이 지역하고. 근데 침몰하는 배들이 많은데 그 침몰에서 선원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바다에서 이 바위들이 이렇게 불뚝불뚝 튀어나온 것들이 꽤 있대요. 거기 북부 해안, 영국 북부 해안에. 그러니까 바위들이 꽤 높은데 거기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살 수가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워낙 미끄럽고 또 뭐 이렇게 뭐 붙잡을 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바위들을 막 깎고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뭐 만들어놨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 바위에 오를 수만 있다면 오를 수가 없는 게 문제지만 오를 수만 있다면 산 거죠. 오를 수만 있다면 파도들이 쳐도 파도들보다는 높은 바위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다윗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참 이런 느낌들을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 땅 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주소서.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면 되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 되죠.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라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바위 위에 나를 올려놓으시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쉽게 그냥 딱 답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깊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나보다 높은 바위가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이 여기에 풍성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아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가 이제는 피난처라고 표현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피난처도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는 몸을 숨기거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인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사실 사전에 찾아보면은 굴이나 바위를 의미하기도 해요.
굴이나 구멍, 어떤 암혈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굴을 생각하면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썼다면,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 굴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둘람 굴로도 피한 적이 있었고, 엔게디 광야에서도 굴 속에 들어갔다가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살려준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피난처, 굴, 그런 의미를 지금 또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얘기하죠. 망대라는 것은 한 성읍이 있으면 성읍에서 제일 높은 곳이 망대죠. 그리고 망대는 단순히 그러니까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파수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숨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요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들의 공격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그 주님이라는 거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잖아요. 주님은 저의 굴과 같은 피난처시죠. 주님은 원수들을 피하는 높은 망대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보다 높은 바위는 피난처로, 그리고 피난처를 지나서 견고한 망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잠언에 있는 이 말씀 기억하죠?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라. 우리는 사면초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께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잠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변되는 주님 자신이 견고한 망대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4절로 가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라고 말합니다.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는 피난처로, 피난처는 다시 견고한 망대로, 견고한 망대는 다시 주의 장막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성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소를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거절을 당하긴 했으나 그가 얼마나 성소를 사모했는지,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마자 그가 한 일은 자기 왕궁을 세운 게 아니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은 과연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시편 84편이 다윗이 쓴 시가 맞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의 시라고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84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그는 흠모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는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도 도리어 왕궁에는 얼마나 많은 음모와 얼마나 많은 모략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왕궁에서 편안하게 편안한 침대에서 자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만큼 그는 그렇게 여호와의 주의 장막을 사랑했고 사모했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의 예배당이 주의 장막, 주의 성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적 명료한 이론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는 것은 시편 84편의 다윗의 마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자리는 땅끝입니다. 그는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피난처로, 피난처에서 견고한 망대로, 견고한 망대에서 주의 장막으로, 주의 장막에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막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죄소에 연하여, 금으로 연하여 그룹 두 천사를 형상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 두 천사는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 날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바 날개라고 하는 표현이 다윗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결국 나보다 높은 바위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단순한 답이 아니라 다윗이 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나를 품 안에 안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잖아요. 때때로 엄마 품이 그리울 때가 있죠. 나이를 먹어도 계시지 않지만 엄마 품이 그리울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엄마 품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엄마의 경험은 다르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바가 엄마의 품이라는 것. 근데 다윗은 왕이었고 장수였지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뭐 무슨 염려가 있었겠어요? 양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안식했고 즐거워했고 노래를 만들었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시를 쓰기도 했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시편 131편을 한번 가보시죠.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마음이 연약하고 땅끝에 있다고 느끼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엄마 젖을 빨다가 최고로 만족하면서 잠에 잠든 아이, 그 평온함.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얼마나 보세요.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에게 이것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를 왕이라고 우러러보고 대접하고 존경하고 그 앞에서 굽신굽신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그는 2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 마음이 연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땅끝에 있다고 느껴질 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윗이 2절에서 기도했던 바, 나보다 높은 바위는 주님의 품이었구나. 그냥 그 미끄럽고 그저 그런 바위가 아니라 나보다 높은 바위는 주님의 품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주님을 반석과 바위로 묘사하는 것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석과 바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위가 그리스도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죠. 결국 우리가 그냥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경제적인 공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이죠. 나를 실패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이죠. 나를 이 지긋지긋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환경의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자기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다윗은 이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또는 내가 의지할 만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러면 돈 많은 아버지를 왜 난 못 만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듬직한 남편이 아니라, 또는 정말 의지할 만한 듬직한 자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를 수 없는 바위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큰 노력, 성취, 소망, 기도,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표현합니다. 내 노력, 성취, 소망, 기도,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바위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위에서 팔로 잡아 끌어올려 주셔야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로 가서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내게 팔을 뻗어주시도록, 그게 지금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가 오르지 못할 바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손을 뻗어 이끌어 그 품으로 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자기 힘으로 원하기만 하면 간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죄인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대신 그가 원하는 나보다 높은 바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 연약해질 때, 땅끝이라고 느낄 때 기도해요. 근데 그 나보다 높은 바위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에요. 또는 문제의 요인이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패악합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인간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연히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정말 패악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고 자동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아하스 왕을 보세요. 그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더 패악해지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을 거부하고 그 상황과 관련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떤 그 다른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내가 그 속에서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어느 한 구석에서 빛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증거죠. 은혜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수단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1절에서 나의 부르짖음과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 2절에서 하는 말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겠습니다라는 것은 자기 어떤 결심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그때 뭘 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나는 그때 사람을 미워하고 내 상황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그 싸움을 헛된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는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힘들 만큼 내 마음이 악해질 때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이 2절을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주님께 지금 부르짖어야 될 때야.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딱딱해지고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악해지고 있어. 사람을 지금 내가 미워하기 시작하고 있어. 그럴 때 부르짖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때 다윗이 기도하기를 중단한다면 그는 절망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길이 없어요. 당연하죠. 절망 거인의 성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죠.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붙잡히면 우리는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스펄전이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저희 대학교 때 공부하던 교재에 써 있는 말이었는데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라.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라.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인이기 때문이고,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것은 모든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근원이 어딘지 알았다는 것이죠.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그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높은 바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분명했어요.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근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데이빗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영적 위로의 근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영적 위로의 근거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룹에 펼쳐진 날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놓여 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풍성한 위로를 제공하는 견고한 근거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 좀 복잡하긴 하죠, 말이. 그러나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모든 영적인 위로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속죄소를 덮고 있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룹에 펼쳐진 날개를 통해 나타나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놓여 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풍성한 위로를 제공하는 견고한 근거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 다윗은 엉뚱한 데서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엉뚱한 데서 위로를 찾지 않아요. 물론 성도들도 마음이 약해질 때, 그리고 약해진다는 것은 조금 좋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 마음은 악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악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싸움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면. 여러분도 마음이 연약할 때에, 약해질 때에, 땅끝에 있다고 느낄 때에 다윗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위로를 찾는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에만 내 마음은 녹아질 수 있고, 그때에만 내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 있고 하니까. 다윗이 시편 전반부에서 이제 자기 안전을 구하고 있는데, 후반부로 가면 안전 너머로 나아가고 있어요. 안전함을 넘어서 자기에게 지금 당면한 간구는 안전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걸 넘어가고 있어요. 5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원하고 기업인데, 나의 서원을 들으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서원을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다윗은 비록 거절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집, 성소,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죠. 아마도 그것을 가리킨다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사무엘하 17장 16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하자면 내게서 왕이 그치지 않고 날 것이고,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서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거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큰 유산을 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 7절은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갖다 나중에 후대에 붙인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데, 자 보십시오. 중요한 말이에요. 6절, 7절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러면 뭐 한 1000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300년, 500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 왕위가 내게서 그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그대로,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에서 왕위가 그치지 않게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왕의 장수,
그건 뭐예요? 장수하게 하사. 그리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는 거. 여기 거주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은요, 왕좌에 좌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위에 앉아서 다스릴 자들이 그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아소서.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두 성품, 헤세드와 에메트. 여러분, 왕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다면 다 된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정의롭고 긍휼이 있는 인자와 진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자기의 왕위가 그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섭니다. 이 다윗의 6절과 7절의 기도가 어디서 성취되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셨던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기도는 넘치도록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찬송으로 이 시를 마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의 마지막 부분하고도 만나는 것이죠. 천국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첫째는 우리의 안전과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서 위로를 찾기가 참 쉽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밖엔 답이 없습니다. 신자들은 엉뚱한 데서 위로를 찾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위로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내가 지겨워하는 이 환경이 제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주님의 품입니다. 주의 품에 안기기를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만족이 있으니까, 그걸 맛봤으니까. 두 번째는 다윗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5절에서 썼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주님이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기도가 성취가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신 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다윗의 기도는 6절과 7절의 기도는 그것이었거든요. 그 기도는 뭘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다윗이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런 나를 만나게 되겠죠.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어느새 나 혼자 땅 끝에서 나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나타났지? 그리고 내 기도가 탄식이 아니라 찬양으로 변하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없이 많은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땅끝 죽음 가까이 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 주님,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주님, 주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품에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재림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온 세계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이 참 좋은 시예요. 좋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기도의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이 기도가 주님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안전 넘어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그리고 영원한 찬송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